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쯤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수준이라는 단어가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여정들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그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그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수준이 드러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또한 그 시험 가운데에 있으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가슴 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시험을 이겨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있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그것들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인사를 참 많이 하네요. 당신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믿음은 대단합니다. 우리 집사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밖에 보면 오늘 날씨가 모처럼 화창한데 이런 화창한 날 우리가 들과 산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인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을 우리가 가늠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다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자라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퇴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마클레이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믿음이 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이 연조가 오래됩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데 여전히 내 신앙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신앙, 어찌 보면 초신자 때 가졌던 그 믿음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그때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막 병자도 낫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막 문제도 해결되더라.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왕년의 옛날 얘기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또 직분을 얻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수준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따지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면서 결국 비판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고투리를 잡을 것이 없을까,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저 찬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저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얼마나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는 자리였는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길어지고 신앙 연조가 길어지면서 누가 높으냐를 따지기 시작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세상의 법정에 또 세상의 판단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 곁에서 훈련받았던 그 12명의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스승이고 주님이셨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가룟 유다보다 결코 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은 누가 더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었어요.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그 신앙,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믿음을 회복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그러한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하나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행동 양식의 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일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벼운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완벽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장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제1조건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이고, 돌이켜 회개하는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
오랜 동안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결단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가 돌이켜서 처음 믿었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믿음을, 첫사랑의 믿음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그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얼마나 그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한지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막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치면서 이 아이들을 놀린다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들은 그 말을 믿어요. 저쪽으로 가면 돼. 그러면 아이가 총총총총 하면서 저 길로 따라 나가죠. 이쪽으로 가야 돼. 아이는 총총총총 하면서 이 길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함, 순결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흠집이, 세상의 때가 묻기 시작하면서 거짓말도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무언가 거짓말했던 그때를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보면 마음 가운데 큰 충격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것이면 괜찮은데 나이가 먹어가며 세상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더 큰 거짓말로,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범죄함까지 행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는 그러한 어른으로, 세상에 때가 묻은 그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다고 믿었고, 저렇다고 하면 저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새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순수함도 서서히 때가 묻기 시작하고 세상에 가졌던 그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비판하고 또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일조차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그러한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처음 가졌던 순수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은 늘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순수함일 것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886년 한국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가서 정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기 멀리 황해도 솔계라는 곳에서 이 선교사님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도 많이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을 우리가 멀리 황해도부터 이 서울 정동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이 사람들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통을 막 벗더랍니다. 자신이 입고 있었던 우통을, 한복을 다 벗고
뒤로 몸을 돌리는데요, 그 사람들 뒤에, 이 등 뒤에 나무로 만든 이렇게 십자가가 다 그 사람들 뒤에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그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 나무를 깎아서 작지만 그것을 다 짊어지고 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다닙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순수합니까? 그것을 보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래, 진실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다 세례를 주었다라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900년도에 이 강화도에 살았던, 강화도 북부의 홍의마을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종순일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였습니다.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학자였고 지주였던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빌려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자도 받고 그 돈을 빌려주고 또 돌려받고 하는 일들을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어느 날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동네에 나가서 춤을 추고 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100데나리온을 내놓아라 하면서 그 사람이 없다고 우겨대자 결국 옥에 가두어 버리고,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와 하면서 옥에 가뒀던 그 사건. 그런데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와서 옥에 가둡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주느냐? 너도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옥에 가뒀던 그 사건을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읽으면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의 돈을 다 탕감해 주어라.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몇 날 며칠을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구워줬던 그 돈을 다 탕감해 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동네에 자신이 돈을 구워주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데 내가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의 빚을 주었던 문서를 내가 다 불러 태울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에 순수하게 받아들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인근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멋지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은 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라는 표현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우리 주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게 되느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크게 되느냐, 거기에 오직 관심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사랑,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는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천국 백성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가 가진 겸손이 천국 백성의, 천국 시민의 성품이고, 천국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바로 겸손이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나가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또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위대한 용사였던 이 다윗. 그런데 자신의 실수함과 범죄함을 꼬집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그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묻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가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하들과 함께 그가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그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결국 이러한 징벌을 받는다라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하들은 저 시므이를 잡아서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저 사람을 칼로 베어 죽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인데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비난과 그의 저주 가운데에 이 다윗은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인정하면서 겸손함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대명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이 겸손이었고 겸손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순수한 신앙, 바로 그 모습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만한 자는 결국 그 교만의 자리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 겸손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발판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겸손함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순수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 겸손함을 잃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이죠. 힘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뺏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미국 땅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성적인 타락도 있고 범죄함도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했더니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이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기꺼이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부의 문화가 이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질 때에 그러한 자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는 참 읽기가 편안하죠. 어린아이를 잘 대하는 것처럼 그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실족하게 하면, 그 믿음의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작은 자 하나, 고통당하는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이 5월 첫 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잃은 양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3년 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광야에서 5천 명을 앞에다 두고,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수만 명이었겠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가버나움에 모인 큰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진 사역이었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정말로 하늘의 큰 비밀의 메시지를, 이 회복의 중생에 대한 메시지들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그 우물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고자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러한 그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그 여인을 구원하셔서 마르지 않는 셈이 무엇인가, 네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회복시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뽕나무에 올라있는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하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마음의 설레임과 기쁨을 그가 가졌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큰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정말로 순수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며, 내가 신앙 생활하며 산전수전 다 겪어서 누가 하면 할 수 있고, 누가 하면 할 수 있고, 착착착착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잘 맞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적인 차원인데, 나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순결한, 정말로 순수한 그 믿음, 그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순수한 신앙, 또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 또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를 앞에 놓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하나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